날씨가 덥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 그리고 먹고 싶은 냉장고 이 음식 꺼내기도 힘드는 시기에 이럴수록 우리가 절제도 필요하고, 그다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더 필요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언어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더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자와 늑대 그리고 여우 세 명이 합쳐가지고 사냥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냥감을 갖다 놓고 사자가 얘기합니다. 야, 늑대, 너 이거 나눠봐. 늑대는 원칙대로 얘기했습니다. 세 명이니까 3분의 1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몫을 취할 줄 알았더니 사자가 분노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이 세고 진두지휘했는데 똑같이 나눈다는 건 불공평하다. 즉시 처형해버립니다. 남은 여우를 불러서 얘기하면 너도 한번 잘 나눠봐라. 그래서 여우는 그 잡아온 그 동물을 아주 값지고 좋은 거는 사자한테 많이 주고 자기는 그냥 쥐꼬리만 하는 거 살짝 자기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사자가 칭찬하며 얘기합니다. 야, 너 훌륭한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웠냐? 여우가 얘기하기를 방금 늑대가 죽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의 모델, 실패의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 그리고 실패했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 그걸 알아야죠. 그런 준비를 해야죠. 누군가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5장 4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우리의 무엇을? 교훈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는 불편한 진실이 증거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귀에도 즐겁고 기분도 좋은 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는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 걸 증거합니다. 남유다가 어땠습니까? 전부 범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거룩한 길을 외면해 버렸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과 고관들이 전부 타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진노를 내리게 하는 목적이 뭐냐? 멸망이 아닙니다. 조금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다. 뭐 하는 거? 그런데도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미워합니다. 냉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진실을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 속에 넣어버립니다. 죽이는 목적으로.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에벤멜렉이 우리 앞에 등장이 되죠. 이분은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웃나라의 이방인 출신, 그저 궁정의 내시의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두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진리를 거역했을 때 그는 참 선지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구덩이 속에 빠진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타락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대중 속에 내 마음을 던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부빙처럼 떠다니는 빙산의 일각처럼 살지 않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고 참 선지자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옳은 길로 간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왜 기득권에 대해서 편성하는지 아십니까?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불편하지만 진실 편에 서십시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결코 그 신앙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에레미야 참 선지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한 에벤멜렛은 감출 수 없는 양심에 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행동을 통해서 구덩이성에 꺼냅니다. 38장 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38장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왕궁 내시 구신 에벤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베냐민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불편하지만 진실을 얘기합니다. 귀족과 고관들이 참말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항복해라. 그러면 가족이 살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은 그리고 네가 산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그게 에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워했죠. 듣기 싫어했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구덩이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돕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이제는 숫자를 넘어서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참 선지자의 편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목숨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에벤멜렉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뭐하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여 산다고 얘기한다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한 선지자를 존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증거라면 그 증거는 그대로 실현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유다 민족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간청합니다. 대중의 무리가 감옥에 구덩이 속에 넣는 참 선지자 에레미야 하는 그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렇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그 다음에 선지자 죽기 전에 뭐하라? 끌어내라.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해줍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신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뭘 내리고? 이게 38장 2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38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갈대아인에 뭐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는 노랑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습니다. 근데 대다수 고관과 기독교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급기야 구독성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참 선지자의 진리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살려낼 걸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에벤멜렉이 했다. 신부는 유다 사람이 아니었다. 존귀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다시 15절부터 오늘 본문 읽으면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신 에빌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재난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가 그걸 현실로 보게 되리라. 그런데 너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하고? 난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서 불편하지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참 선지자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 여러분의 가족의 귀중한 그 목숨을 보존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당신의 보낸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십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델, 그리고 실패했던 모든 우리의 교훈을 주려고. 뭘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건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들, 손주들까지 노아의 가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의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두려운 바벨론의 심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칼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믿은 그 대가로 귀중한 에벤멜렉의 목숨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명합니다. 잤는데 안 잤다 그래요? 했는데 안 했다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드러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불편할지라도 진실된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제 살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오늘만 살고 끝날 거야. 어디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24시간을 소망했는데 어제 끝났어요. 오늘 오후 몇 시에 돌아가신 분은 내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로 끝난 분 없고 오늘로 끝난 분 없어요. 누구나 다 희망찬 미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냉담하고 기뻐하지 않고 하물며 참 선지자를 거역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지지의 편에 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어제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힘차게 살 걸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내일에 관한 희망찬 소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식은 여러분을 불러낼 때 영원한 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 삶까지 플러스돼 갖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되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증거를 해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는 거. 걱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뭘로 함께합니까?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말씀으로 함께하시잖아요. 참 선지자의 진리를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니 냉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오늘 보면 에벤멜렉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걸로 믿습니다. 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누가 오시면? 직장에서는 사장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접 못 오면 직원이 대신 옵니다. 우리 사장님이 가락에서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면은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은 딸을 통해서 얘야 이것 좀 해주라 하면은 그 딸의 일이면서 동시에 그 딸은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딸이 일이면서 아버지 일이다 이거. 진리의 성령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 가슴 속에 성령이 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지금 다른 반응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할 때는 죽고 사는 결정적인 역할이 저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살길로 인도한다는데 너를 구원해 준다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일이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그가 여러분 참 선지자 에레미야 시대에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리 에레미야에 또 나와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심판의 도구에서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하나냐는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끌려간다 해도 2년만 회복이 될 것이고 절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 치유한다. 그리고 잘 될 일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눈앞에 와 있다. 하면 그 말씀을 책임질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던 진리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듣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와 너 함께함이라. 치유되리라. 복을 내리리라. 너의 가정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그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슴속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한 게 아니야. 불편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항복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살 길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가끔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매는 되지 말고. 왜 그래요? 진짜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가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오랫동안 범죄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자가 나간 자식은 잊어버렸을지라도 부모는 평생 잊지를 못하죠.
그리고 문을 밤새도록 열어놓고 기다리죠. 결국 탕자가 돌아오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뉘치게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세우듯 오늘날 우리 가슴속에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희망찬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래일을 말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뭐 한 거? 들은 것을 말하면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 두려워요? 겁나요? 불안합니까? 옛날 북한에서 비행기 하나 타고 넘어왔더니 불안해갖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가 꽉 차버렸대.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누구 찾아요? 굉장히 무서울 때 깜짝 놀라면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잖아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진짜 위기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걸로 믿습니다.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에 보상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한 번의 기회다. 그러니 불편하지만 진실된 편에 살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평을 거듭나고 계속해서 거듭하니 하나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심판, 그러니까 좀 징계, 그게 목적이 멸망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땅에서 나오는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불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꽃뱀 보고 몸뱀 봤는데 불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하나님 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했느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 됐잖아요. 그 부모가 유래해 줘야지. 살짝 야단쳤다면 꽃배기로 위로하고 상금 주세요. 믿습니까? 포도나무 다 붙여줬는데 선물 줬습니까?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뱀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을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자마다 뭐 하리라? 그것도 못합니까? 오늘날 본 걸 증거해 주잖아요. 들은 걸 말씀해 주잖아요. 수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영생이 현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 염색합니다. 임플란트 하고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영육을 위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사망이 피하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 붙드는 게 뭐냐면 봤던 것, 들었던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기 때문에 봤는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잖아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이렇게 이제 매달려라 해서 노뱀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징가합니다. 보는 자마다 산다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했어요? 말씀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진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벤메섹이 사는 것처럼 참 선지자를 만났다는 이 최고의 축복이 진짜 진가를 드러낸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루고성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두 바퀴, 아니 이틀에 한 바퀴, 세 번, 3일에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몇 바퀴? 어떻게 여러분 빙빙 돈다고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무한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백성은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심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그 다음에 믿습니까? 본 걸 증거하고 듣는 걸 전하는 것이 이루신다. 복이 될 것이다. 잘 될 일이다. 현재는 위기다. 근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그 말씀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뭐 한다? 사람은 변명한다 그랬죠. 합리화시킨다 그랬죠.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그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이해하지. 근데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화시키지를 않아요. 내가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하면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복이 될지니라 하면 그대로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참 선지자를 만난 에벤멜렉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냐. 과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건설해 가야 하냐. 민수기 23장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그 다음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태양이 있으라. 근데 태양이 성길 나가지고 나 더운데 힘들어. 나도 더운데 어떻게 내가 매달려 있어. 땅에 떨어졌다면 우리 끝나는 거야. 묻이 드러나게 해라. 그래서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바다에 있어라. 물이 했기 때문에 있지. 바닷물이 육지보다 더 많아. 근데 그 넘쳐나라 하면 우리는 수영해 갖고 여기 와야 돼. 그런데 육지와 땅이 구별되어서 온 거야. 우리가 자더나무 막 약치고 다이지만 저 나무 몇 개 하라 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사실 저 열매 누가 맺히는 거냐? 누가 맺혀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다 과수원이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막 따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근원이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한 책임지십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그렇죠? 어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이사야 55장인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실현된다, 이루신다, 형통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오늘 이 시대에 에벤멜렉의 일꾼이 되십시오. 정의의 편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러냈다. 믿습니까? 그런 확신이 계시다면 열심히 내십시오. 바울의 증거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튼튼한 믿음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선지자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왕도요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죽어요. 자식도 다 죽어요. 말씀했잖아요.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고.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무한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누구보다 내가 살고 그래서 어제의 삶으로 맞추는 자는 없다. 오늘로 만족하는 삶은 없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야 하고 희망의 존재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참 선지자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 떠나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생의 말씀에 주님이 함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기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비멜렉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꼭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